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편 6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울음소리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답답해 할 때가 있죠. 끝없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과 또 헤쳐나가야 될 일들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실망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지쳐갈 때 참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있죠. 다윗은 이런 고통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 부르짖는 소리 속에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마지막 다윗의 고백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도 수척하고 또 떨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 신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또 신앙이 깊다고 해도 항상 담대하고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릴 때가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괜찮은 척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보시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마음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억지로 강한 척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는 다 괜찮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4 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 절 "내가 한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슬픔을 넘어서서 절망 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런 돌이킴,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탄식의 모습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보게 되죠. 조금 더 경험이 많아지면 더 노련해질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많아지니까 더 담담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세월을 더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또 약한 모습들도 더 보게 되고요.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더 뚜렷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도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삶을 아 올려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더 붙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거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살아갈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 그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가는 것은요. 감 그 일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향을 틀어 나가는 일들이 한순간에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연이어 넘어가야 겨우 그 삶을 바꿔 나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죄책감에 또 우리의 연약함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걱정에 그렇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방향들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보며 눈물로 적시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일, 그리고 그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던 고백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받으셨다. 다윗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확신의 말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가 아닙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건 주의 깊게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 듣고 반응하는 태도까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귀담아 들으셨고 그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 절의 내용과 1 절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의 원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지금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시면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고백을 담아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요. 상황이 바뀌었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상황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의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능력의 모습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엎드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집중시킬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늘 마주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평안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편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물로 이 적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적시고 있는 삶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울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도 괜찮다. 답답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 울어도 괜찮다.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도 앞서서 일하신다. 여러분 그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통의 한복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알아서 그 현장에, 고통의 현장 자리로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